안녕하셨어요. 송파 참병원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이며 제목은 너는 내 것이라 제목입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세상에 속하였느냐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자신을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때 실패하고 또 많이 망가지는 상태로 또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제 한번 찾아보고 또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체를 마음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정말 은혜가 입혀질 때 되면은 믿음이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성경의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만큼 10%입니까? 20%입니까? 30%입니까? 50%? 100% 다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시는 믿음은 아주 정말 주님과 깊은 은혜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갑니다. 이는 영적 이스라엘은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시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 대한 소유를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시는지요. 하나님은 내 소유라 하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시는데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도 여전히 붙들고 나가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믿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거기서 좀 대부분 보면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분들은 이 소유에, 하나님의 소유에 대한 것에 조금이나마 이제 닮아가는 것 같고 믿어가는 것 같고 붙드는 같은 그런 의지하는 믿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너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여기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소속된 우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걸맞게 믿음으로 우리가 행진하고 가고 있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예배드리시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한 분이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 가족들을 리더해야 할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아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힘있게 이 제사장의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힘있게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것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니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자세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이런 거를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고 마땅한 존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렸다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갈 때 참 우리도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임을 내 것이라고만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믿어야 하지요. 하나님이 내가 홍수가 나서 물이 정말 지나가는데 거기서도 우리를 침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시고 불이 나서 홀을 타는데도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 가운데서도 건져 주신다는 이 강하고 책임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호한다는 것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천하 만물의 창조자요 다스리는 자로서 어떠한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굽이굽이 위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죽어야 할 일들도 얼마나 여러분 잊지 않았습니까? 정말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가정을 싸매주고 꼬매주고 붙들어 주셔서 든든히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정말 건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홍해가 있는 그 바다를 말씀으로 모세를 앞세워서 지팡이 하나를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요단강물이 정말 철철 넘쳐서 정말 넘쳐 흐르는데도 정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적섰을 때 그 요단강물이 마르게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약의 사건들을 봐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 27절 또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졌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무 속에서도 보호하신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도 사자가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들도 풀무불 속에서도 걸어 다녔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성도님들은 친히 권능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단어는 낱말은 딴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약할 때, 우리 두려울 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 말씀 한마디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지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어려움을 봉착했다 해서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꼭 믿으시는 귀한 믿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지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찬송 부르기 위해선 우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했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계획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위하여 작은 그릇이지만 이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아멘.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당신의 소유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위함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연로하셔서 몸이 아파서 병상에 계시지만은 건강하시고 젊을 때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몸이 아프셔도 잘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자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만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지, 이것을 우리가 늘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우리 마음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 가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입니다. 너는 내게 붙들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